여러분 프랑스 파리 가보신 분들 뭐 많이 계실 것입니다. 뭐 저는 안 가봤는데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은 항상 뭐 이렇게 그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뭐 낮에도 찍으시고 어떤 분들은 또 밤에도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찍어서 이렇게 뭐 올리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에펠탑이 1989년 3월 31일 날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탑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탑이 이 에펠탑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에펠탑을 처음에 이제 계획하고 세우는 과정 속에 결사적인 반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술가들 중심으로 그렇게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프랑스 파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고풍스러운 분위기인데 갑자기 철 구조물이 들어와서 이 망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 베들렌 같은 사람은 이 흉측한 이 에펠탑이 보기 싫어서 그 에펠탑 근처를 가지를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파상은 몽소 공원의 자기 동상이 에펠탑을 보지 못하도록 이 등을 돌려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펠탑을 철거해야 된다고 300명 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술가들에게는 반기지 않았던 탑이 바로 에펠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자부심이 있는 그러한 명물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프랑스 관광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파리에 가시는 분들은 꼭 사진을 찍을 정도로 그렇게 명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요, 천박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에펠탑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사람들이 눈만 뜨면 높게 이렇게 세워진 그 탑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보다 보니까 그만 그 탑이 정이 들고 만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펠탑 효과를 단순 노출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계속 자주 보기만 해도 호감을 갖는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만나기 전에 사진으로 그 사람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은 전혀 뭐 이렇게 그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연예인들을 볼 때 그렇단 말이죠. 연예인들을 딱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굉장히 친근감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단순 노출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론에 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 한번 좀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섰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말이죠. 물이 갈라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다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요구냐면은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돌들을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해서 그 돌을 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탑을 쌓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현재 서 있는 그 요단강 그 한 가운데에도 12지파에서 그 한 사람씩이 돌을 들고 와서 또 탑을 쌓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이후에 분명히 요단강물이 합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들이 분명히 잠겨지고 어쩌면 휩쓸려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이 12개의 돌을 쌓은 것을 우리는 12돌 기념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한 절 더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도움이 되지만 그 훗날 자녀들이 길가에 서 있는 저 돌 탑을 보면서 아 저게 뭐지 이러면서 호감을 갖게 되겠죠. 자꾸 보니까 저게 뭐지?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질문을 던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일들을 이 12돌 기념비를 길가리도 세워놓게 하시고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그렇게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정말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보지 못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훗날 그 자손들에게 그 기념비를 계속 보면서 저게 뭘까? 저게 뭐지? 호감을 사게 되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물어봤을 때에 이것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어 라는 것들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게 위하여 이렇게 길갈에 여러분 12돌 기념비와 그리고 그 요단강 아래에 그렇게 세워 누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그 고질적인 망각 증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그들은 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투덜대지요. 원망하지요. 심지어 막 그냥 돌을 들어서 리더들을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12돌 기념비를 길갈과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요단 강물이 사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단 강물은 사해로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12돌 기념비를 세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저 돌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 돌탑이 무엇이? 자꾸 보다 보면은 궁금해지고 질문을 하게 되며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에게 듣게 되는데 여기서 단순 노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보고 계속 듣다 보니까 후손들도 그들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친근감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결국에 가서는 깨닫게 되는 것이 세워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12돌 기념비를 우리 부모님들이 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심리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 7절 말씀 보시죠.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또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가까이 노출시키라는 것이죠.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어디서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시작.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료로 삼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손에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같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달라도 뭐가 다르겠죠. 근데 심지어 이렇게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심지어 내 손목이나 아니면 내 이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자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멀리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듯 정말 단순 노출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게 쉽게 여러분 다가올 수 있도록 무언가 조치를 해놔야 되겠다는 말씀들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사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입니다. 그런 좀 부담스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어릴 때부터 좀 만들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뜬금없이 뭐 10년, 20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교회 가자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부담이 되겠습니까? 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집안 곳곳에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기도 하고. 저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제가 실천한 것이 있는데 우리 집 그 거실에 TV 바로 옆에 그 노트북이 있는데 거긴 아주 수시로 들락날락하거든요. 왜냐면 드라마도 봐야 되고 뭐 연애 프로그램도 봐야 되잖아요. 거기다 놨습니다. 그럼 애들이 컴퓨터를 키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성경책을 꼭 한번 본단 말이죠. 여기 성경이 여기 있네. 성경이 여기 있네. 이러면서 계속 그 성경하고 가까워지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법 어떻습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어떤 것 같아요? 짜증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너무 좋은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12돌 기념비를 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정말 멀리 있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기념비를 만들어 둬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돌 기념비는 사실은 나를 위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여러분 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먼지 쌓이면 뭐 하고 불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봐야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접하고 듣게 되어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도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참 제가 뭐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영상이 올려질 때에 한 영혼이라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떤 영상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고질적인 망각 증세에 빠진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우리가 교제할 때에 특별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자손손 대대로 계승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멘 잘하셨습니다.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대해서 믿음이 끊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천대가 복을 받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마 12돌 기념비를 여러분 세우는 것은 각 가정이 방법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시작하고 실시하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그렇게 또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여러분 길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세워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왜 요단 강바닥에다가 이 12돌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호수아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아멘. 자, 여러분 분명히 요단 강바닥,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 그 근방에다가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 그곳에 세워두면 물이 한 강물에 의해서 덮여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돌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그 안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뭐 틀려도 됩니다. 뭐 하나님의 임재, 그죠? 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운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죠? 요단강에서 주었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죠?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결국 이제 물이 합쳐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돌이 물에 잠긴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개념이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물속에 들어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죄인의 모습들이 내 죄의 모습이 죽은 겁니다. 그러나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례예요. 굳이 여러분 요단강 한가운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그 12돌로 기념비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는 죄의 모습으로 옛사람처럼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길갈에 세우던 12돌 기념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죄의 수치가 물러가고 새롭게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길갈에도 세웠다 그랬죠.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수치가 물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수치가 물러갔다. 죄의 수치가 물러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부터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여 새 생명 얻은 것처럼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메시지 안에 들어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옛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라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고질적인 망각 증세에 빠져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또 잊어버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오늘 우리는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과 예배 드림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12돌 기념비를 세워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다 내어 놓은 사람들이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내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